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요즘에 간절히 좀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곧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그러나 오래도록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더딘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참 답답하고 답답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혹은 근심하는 분들도 생기겠죠. 오늘은 다윗의 시편 13편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딜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응답이 더딤으로 이 근심이 깊어질 때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용을 잘 보면 오랫동안 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 또 원수가 자기를 이기려고 하고 자랑한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아직 왕으로 세움받기 전 그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에게 쫓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중에 혹은 평소에도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잠깐 쫓기는 것도 두려운데 1년? 아니 다윗은 지금 10년 동안 그것도 강력한 국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왕이 직접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두려운 다윗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다윗은 너무 괴로워서 근심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가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내용을 잘 보면 오래도록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기도 응답이 더디 오기 때문에 그것을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을 지금 4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또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근심하고 종일토록 내 영혼이 번민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어느 때까지
이 원수가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말은 이 기도를 오래도록 하는데도 응답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답답한 모습,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괴로웠던 그리고 근심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신의 안전, 안락 이런 것보다도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는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언제까지 이러실까? 이런 것이 다윗에게는 참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얼굴을 피하시는 것 같아서 괴롭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은 응답이 안 와요. 몇 년을 해도 10년을 넘게 기도를 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형제를 위한 기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을 갖고 40년이 지났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 가족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아주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아직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빨리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삶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와 내 하나님, 한편으로 이 다윗이 믿음의 거인이거든요. 다윗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가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도 오시고 또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로서 보일 정도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거인인데 이 믿음의 거인이 기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응답이 더디다.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해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윗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오랫도록 응답을 안 해주신 것도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은혜, 위로도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금방 오지 않아도 계속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 짧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 응답이 굉장히 더딤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아야지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여전히 계속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을 때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더디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이제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두 가지가 다 돼요. 실제적으로 너무 도망다니고 막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공포, 두려움 이런 가운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눈이 좀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영적으로 이 상황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좀 열어달라 난 그런 기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이거는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이러다가 내가 사울한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들었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3절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시편 13편 전부 전체에 걸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 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이 3절에서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고유명사. 그런데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 다윗이 오래도록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왜 더딥니까? 어찌하여 응답이 없습니까? 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에 본격적으로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는 이 한마디의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선조 아주 위대했던 신앙의 선배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다윗 나의 하나님, 그런 의미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을 때 다윗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어느 날 저녁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할 때 그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들이 떠올랐을까요? 어린 시절에 양을 치던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뺏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서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구해내고 할 때의 그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한 17세쯤 되었을 때 그 골리앗과 싸우던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갔던 그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나와 만나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사울 왕과 함께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서 군 사령관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럴 때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대적들을 싸워서 이겼던 때가 기억났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럴 때 조용히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내주신 그 하나님의 기억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조용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어떤 때가 기억나십니까? 이 한 구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이 말 속에는 다윗의 그 지금까지의 삶의 수많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은밀히 만나주시고 다윗의 은밀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다윗이 가졌던 그 비밀한 시간, 그 믿음의 비밀, 그 시간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시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긴 인생 혹은 짧은 인생 그 가운데서 군데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그때
생각나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아무도 모르는 그 두 사람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은밀한 관계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은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은밀한 가운데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주님은 이 은밀한 가운데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다윗은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을 때 바로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좀 이따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기억들, 여러분 지금까지 만나주셨던, 구원해주셨던, 기도응답을 해주셨던, 여러분을 사랑해주셨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현재 응답이 되지 않는 그 기도에 대해서도 힘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선취적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응답이 신속하지 않을 때에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먼저 1절 2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지금 1, 2절에서 다윗의 심정이 뭐예요? 번민, 고민, 고뇌, 걱정, 근심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소용없어. 이거는 믿음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에서 뭘 아까 교훈을 받느냐면 다윗도 10년이나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10년 응답을 안 해주셔도 또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큰 다윗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여기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아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3절 4절에서 기도를 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이 무엇인지 그게 5, 6절이에요. 자 보세요.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말이죠. 아니 그렇게 괴로워하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을 얘기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전이죠. 이상하잖아요. 그 조현병도 아니고 갑자기 막 이렇게 침울해 있다가 갑자기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핵심이 그 비결이 뭐냐면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은밀했던 그 비밀들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했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양을 칠 때 그 무서운 사자 곰이 와서 훔쳐가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빼내고 했던 기억들. 다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골리앗과 전쟁할 때 여러분 정말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교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는 상대를 향해서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도. 그만큼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겼어요.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그 이스라엘의 숫자는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단박에 이겼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는 속에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을 알게 해주셔서 옛날에 그 하나님의 도우신 구원의 기억을 되살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뭐를 다윗이 생각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첫 번째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주의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아주 참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인자하심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여기 번역처럼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도 되고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주는 단어인 거예요. 마치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잘 도와주듯이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기도 중에 그동안의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제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아마 목소리도 잘 안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왜 얼굴을 피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시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도와주셨던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5, 6절이 되면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울이 언제든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어떠냐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선취적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선취적 신앙. 그러니까 미리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은 없어요. 아직 지금 눈앞에 없어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여건은 굉장히 안 좋은데 갑자기 내적으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선취적 신앙이에요. 미리 얻은 걸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니 아까 시작할 때는 뭐 그냥 죽은 그냥 너무 괴로워서 이 기도 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찬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전이를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에 다윗이 아유 이런 끝이야 난 이러면 이제 끝이야 라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진짜 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순간 다윗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바꿔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힘이 나서 그 힘이 난 것으로 야 우리 같은 동료들한테 힘내자.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나한테 힘 주셔서 그럼 같이 또 힘이 나는 거죠. 자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히브리어 시제로는 완료형을 썼어요. 완료형. 그러니까 우리말 시제에는 완료가 없는데 영어 시제만 해도 완료가 있어요.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거예요. 미래 완료 같은 것이 그래요. 미래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미래라고 해요. 예언적 성취.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벌써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은덕이라는 말은 아주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은혜. 이거를 이미 베푸셨다고 다윗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기도 중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간순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나는 굉장히 어렵지만 여호와 내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그 과거의 기억들이 다윗에게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이 믿음을, 선취적 신앙, 선취적 믿음을 갖고 다윗은 지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 믿음으로 라는 말은 선취적 신앙이에요. 선취적 믿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 앞으로 그 산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왕자로서 사는 것보다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쓰임받은 모세의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재의 잠깐의 쾌락이나 어떤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마시멜로 얘기도 있잖아요. 이 바로 모세는 이런 선취적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 상이 있다. 저 상을 이미 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그렇게 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에서 14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받은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선취적 신앙,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똑같은. 아까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 상을 지금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선취적 신앙으로. 이미 구원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예전에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의 비밀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받은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또 다음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격려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선취적 신앙으로. 그 당시에는 고통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이 세상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상을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어렵게 살 수도 있다. 고난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그 상을 이미 주신 줄로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오고,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도 똑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능력이 있으신데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그 기도하셨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셨을 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요한계시록에 거기 나오죠. 이제 앞으로 종말이 올 때는 그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이 7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재앙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장을 가지고 이 온 땅의 악을 전부 부시는 그 날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이 선취적 신앙, 아직은 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임하게 될 그 선취적 신앙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시편 13편이라고 하는 짧은 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응답이 더디는 그 시름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동안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들, 하나님의 응답들,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힘이 나서 이미 구원해 주신 줄로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힘있게 이제 그의 인생을 이제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낮잠 자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이제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더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아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잊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들이 생각날 것이고, 그와 함께 앞으로 힘있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세워주실지 생각해서 생각이 나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응답이 더딜 때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해라. 응답이 더디다고 여기서 그치면 이제 끝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유혹해요. 바로 이때 기도해요.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행하셨던, 구원하셨던, 도와주셨던 그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벌써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취적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되는 일들 바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도록 기도하여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또 고육 친척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여전히 응답이 되지 않고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원합니다. 그동안에도 기도마다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으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내 죽음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이 코로나 상황으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에서도 모든 분들이 백신을 맞고 다 건강하여 있고 그 이 시기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교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교회가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쓰러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기도들, 여전히 응답이 더디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